제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참 어려워하는 게 있습니다. 점점 어려워하고 늘 어려운 게 있어요. 또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 뭐 예를 들면 뭐 작은 공동체나 또뭐 어떤 작은 팀, 또 작은 뭐 어떤 교회, 또 뭐 더 작은 또 저희 뭐 가정, 이게 이끌어야 될 일들이 이제 많아지게 됐는데, 그런 공동체들을 또한 사람들을 섬기면서 제가 참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원칙과 융통성 사이에서 늘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뭔가를 이끌어갈 때, 사람들 이끌어갈 때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컨대 저는 이게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실행하는데, 누군가에게는 너무 좀 고리타분하고 갑갑하고, 그래서 융통성 없는 결정과 사람이 되더라고요. 또 반면에 제가 나름 융통성을 발휘한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행하고 실행할 때, 또 누군가에게는 그게 원칙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뭐 누구의 잘못이라기보다 이 사이에서 정말 이 공동체나 사람들에게 좋은 결정이 뭘까, 옳은 결정이 뭘까, 이러한 선택을 하는 게 참 쉽지 않아요. 특히 뭐 많은 역할 중에 또 부모로서의 역할에서 이게 또 힘든 게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부모라는 존재가 자기 자녀에게 다 잘해주고 싶잖아요, 그렇죠? 부모가 자녀들에게 뭐 덜 해주고 싶은 마음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해도 할 대로 다 해주고 싶죠. 그런데 그게 또 잘 해주면 또 그게 또 내가 마음은 편해요, 사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다시피 제가 자주 강조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잘 해주는 것과 잘 되게 하는 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 해준다고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구분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내 아내들, 내 자녀들에게 잘 되게 하는 사람을 내가 부름을 받았는데, 단순히 잘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럼 이게 잘 되게 해야 되는데 이걸 애들이 해달라고, 애들이 원하는 것 같고 애들한테 필요한 것 같아. 이게 과연 애들한테 잘 해주는 거고, 아니 더 나아가서 아이들한테 더 아이들을 잘 되게 하는 것이냐, 이 고민이 항상 된다라는 거.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아이들은 아직 해서는 안 되는 것도 많이 구하잖아요, 그렇죠? 불필요한 거, 사실 불필요한 것도 많이 구해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이제 끊어내고 그것들을 가르치고 기다려주는 것이 사실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뭐 이런 생각들 하면서,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또 하나 이렇게 드는 생각이 뭐냐면, 제 안에 이런 갈등들이 있을 때마다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 생각이에요. 야, 내가 이 정도인데 진짜 하나님 노릇하기 힘들겠다. 내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야, 하나님 노릇하기 진짜 쉽지 않으시겠다. 왜? 여러분,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인간들이 요즘 뭐 80억 얘기하는데, 여러분 80억의 인간들이 그 중에 또 뭐 하나님을 신실하게 뭐 믿는다는 것들도 어쨌든 뭐 몇억 몇십억 되잖아요. 이 인간들이 여러분 밤낮으로 날마다 간절하게 구하잖아요. 밤낮으로 날마다 간절하게 구하고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 7월 30일 날 이제 장마 끝나가지고 대한민국에서 또 예배 드리는데, 막 어떤 인간들은 그냥 더 죽겠다고 비좀 오게 해달라고, 날씨 좀 덜 덥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또 또 대한민국에서 과일 농사를 짓는 저 시골에 하는 신신한 집사님은, 장로님은, 주님 계속해서 해가 쨍쨍 비치게 해주십시오. 과일이 잘 익어야 됩니다. 그런 기도하고 또 있잖아요, 마음속으로, 그렇죠? 동시에 여러분, 그 동시다발적인 그러한 전혀 상충되는 그러한 간절한 기도들을 늘상 접수하셔야 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해 보셨나요? 한 번이라도? 네. 그건 뭐 그분 알아서 할 일이고 나는 내 할 일 열심히 하는 거, 뭐 그런 겁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고 내가 원하는 거 아래고 뭐 그런 겁니까? 한 번이라도 여러분, 지나가는 마음으로라도 여러분 한번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제가 참 죄송한 말 표현이지만 여러분, 이 사이에서 하나님 노릇을 하려면요, 여러분 제정신으로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으로 치면 제정신으로 못해요. 제정신을 안 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죠, 그렇죠? 제정신으로 못하는 일을 제정신으로 하시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노릇이 대단한 겁니다. 이것만 봐도. 제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우리가 하는 기도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라는 게 뭘까? 우리가 과연 기도라는 걸 통해서 무엇을 구하고 있을까?
이 기도의 의미.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이게 과연 우리는 기도라는 것이 항상 우리의 입장에서 기도의 의미를 생각하는데 기도의 유용성, 기도의 어떤 가치들을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하는데 뭐 예를 들면 응답이니 뭐 교제니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도라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는 어떤 의미일까? 인간이 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의미가 우리에게 있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읽으신 본문은요. 상황을 좀 설명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진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이에요. 즉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직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중요한 일을 앞두고 벌어지는 일이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형제인 이 두 사람 요한과 야고보 둘이 형제인데 이 사람들이 두 사람이 예수님께 아주 은밀한 로비를 합니다. 그들이 구하기 전에 아주 포부가 대단하죠. 35절 보시면 세베대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기가 차죠. 당돌하지 않습니까? 일단 구하기도 전에 주님 일단 저희가 구하는 거 무조건 이루어주세요. 무조건 이루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재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바라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생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님은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들어가기 직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자들은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죽으러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제자들은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로마의 권력들을 다 깨부수고 드디어 왕좌에 오르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왕이 되실 텐데 저희가 예수님의 오른팔 왼팔 되게 해주세요. 조선시대에게 하면 주님 저희가 영의정 좌의정 되게 해주십시오. 국무총리 부총리 되게 해주십시오. 이거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무조건 들어달라는 거야. 이 요구에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3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고 니들이 뭘 구하고 있는 줄 알아?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시잖아요. 왕좌에 올라가신 거에 아니라 십자가 위에 올라가시잖아요. 근데 그 양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네, 강도들이 있었죠. 반역자이기도 하고. 지금 예수님 다 아시겠죠? 너희들이 지금 뭐 구하고 있는 줄 아니? 진짜 내 양옆에 누가 있는 줄 알아? 예루살렘에 이따가 들어가면?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지러 가신 주님께서 자기의 양옆에 서달라고 하니까 여러분 그게 얼마나 사실 예수님 입장에서 기가 막힌 요구였겠냐고요. 근데 요한과 야고보가 자기는 할 수 있다고 막 우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마시는 잔, 이게 마시는 잔이 무엇입니까? 이게 고난의 잔이죠. 즉 내가 마신 그 고난의 잔을 너희들이 마실 수 있느냐? 또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내가 받는 세례가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시죠. 이게 고난의 사역이에요. 십자가의 사역이에요. 너희가 그걸 감당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역들은 이 일들은 즉 내 양옆에 앉는 그것은 내가 결정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주권적으로 정해놓으신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여담인데 여러분 그래서 기도 잘해야 돼요, 여러분. 그 요한과 야고보가 혹자는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요거를. 그래서 여러분 12사도 중에 그 배신한 가룟 유다 말고 제일 먼저 순교한 게 야고보고요. 제일 나중에 죽은 게 그 요한계시록 쓰고 그 섬에서 유배당하다가 돌아가신 게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이게 양옆은 아니지만 처음과 끝이 되었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거는 그냥 여러분 알아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상황 옆에서 지켜보고는 제자들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사실 다 똑같은 놈들이죠. 왜? 우리도 언제든 그걸 기회를 노리고 있었는데 화가 나는 거죠, 그렇죠?
이것들이 선수를 치고 너희들이 우리의 뒤통수를 쳐 막 이러면서 화를 내니까 예수님이 이것을 정리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 45절에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세상의 권력자들처럼 큰 자가 되어서 그 큰 권세로 다른 사람을 부리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구하는 게 그런 거예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세속적인 것들을 똑같이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러한 존재로 부름받지 않았다는 거죠. 너희들 중에 정말로 크게 되고 싶은 사람은 섬기는 사람,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가 구하는 것은 여전히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희를 잘 되게 하는 삶은 뭐냐? 너희가 구하면 잘 해줄 수는 있다. 하려면 할 수 있죠. 근데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삶, 즉 잘 되는 삶은 뭐냐? 역설적으로 너희들이 지금 구하는 것의 응답이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상상도 못하고 있는 내가 죽음으로 증명하는 그 삶, 종이 되는 삶이 너희들에게 좋은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종의 모습으로 돌아가시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정말 삶으로 보여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서 우리도 동일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저와 여러분 모두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구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사실 모른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요 알게 모르게 내가 하나님의 것을 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구한다고 하지만 사실 나를 위해 구하고 있는 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모르고 또는 모른 척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권력자, 똑같은 힘, 똑같은 권세를 가지기 위해서 구한 것처럼 주님을 위해서 주님 옆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고 있지만 사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거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금요 기도회 이제 준비하려고 제가 이제 여기 나와서 와서 미리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당연히 기도하잖아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예배 위해서 뭐 기도합니까? 거의 뭐 동일할 거예요.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성령님 오늘 예배 가운데 깊이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십시오. 이거 기도하거든요. 늘 이 기도해요. 그런데 제가 어느 순간 늘 하던 그 기도를 하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 완전 나를 위해서 하는 기도네. 여러분, 예배라는 게 사실 누구를 위한 겁니까? 1차적으로 주체가 하나님이죠. 근데 내가 이 예배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사실 무슨 기도였냐면 하나님 오늘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오셔가지고 우리가 예배 가운데 오셔가지고 하나님 저도 예배 인도자로서 아주 기분이 좋게, 그리고 예배를 들으시는 분도 아주 기분이 좋은 예배, 이게 내가 구하고 있는 사실상의 성령의 역사더라고요. 저를 자꾸 이런 눈으로 보십니까? 내가 저런 목사 교회를 다녔더니 그런 눈빛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예배의 중심이시고 예배의 주체자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위한 그런 기도라기보다, 그러니까 내용은 그럴 수 있는데 사실 그 기도를 하고 있는 내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철저하게 인간 중심의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배를 인도하는 내가 느끼기에 좋은 예배,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느끼기에 좋은 예배로 성령님 죄송합니다. 시다발이 해달라는 거예요. 예배 주체이신 하나님 만족과 기쁨은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았다는. 근데 여러분 이러한 기도, 이러한 여러분 고백들이 우리 안에 사실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또한 두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모르냐면 무엇보다도 그저 내 눈앞의 이익과 당장의 만족을 위해서 내가 그것을 구하지만 정말 그것이 나에게 필요한 것 같아서 구하지만 사실 그게 진짜 나에게 좋은 것인지 우리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몰라요. 내가 그것을 원하는 크기와는 상관없이 내가 그것을 원하고 그것이 나에게 필요한 시급성과는 상관이 없이 그게 진짜로 나에게 좋은 것인지 우리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말씀과 연결이 되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원수를 다 치워버리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기도가 다 그런 기도예요. 하나님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원수 당장 치워주세요. 하나님 지금 처해 있는 내 광해 같은 삶에서 당장 오아시스로 당장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세요. 사실 우리가 하는 기도가 이 기도예요. 다. 즉 내가 지금 필요로 하는 것, 내가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의 시급성과는 긴박한 거와는 상관이 없이 내가 느끼기엔 그럴 수 있죠. 현실적으로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게 진짜 사라진다고 해서 그거 진짜 없어진다고 해서 그게 진짜 나에게 좋을 것이라는 걸 우리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과 야고보가 구한 게 여러분 왕 대신 예수님의 오른팔 왼팔 되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이거 진짜 이루어졌으면 어떡할 뻔했어. 진짜 어떡할 뻔했어. 들어가자마자 그냥 질질 둘 다 끌려가가지고 십자가에 달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비유로서의 말씀일 수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 한번 정말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정직하게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한 명의 인간으로서 우리가 정말 한 명의 성숙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잘 성장하고 성숙했던 그런 시간들 그런 나를 만들었던 순간들을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하하하고 있었을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고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고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삶, 원하지 않았던 광야, 원하지 않았던 원수들과의 싸움을 통해서 그런 갈등을 통해서 그 시간들을 지나왔을 때 그것이 어느 순간 나에게 축복이 된 거죠. 여러분 모든 위대한 성취 이뤘던 사람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잘 아는 김연아 선수 이런 사람 물론 어느 정도 재능이 있겠지만 여러분 그분들이 그런 영광의 자리에 올랐던 여러분 원인이 뭐예요? 어릴 때 스케이트 타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 재밌던 스케이트가 저를 뒤늦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 봤어요? 김연아 선수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뭐 스트레칭이가 되게 힘든 훈련을 막 하고 이제 그걸 이렇게 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찍는 PD가 지금 무슨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어이없다는 듯이 그 PD한테 무슨 생각을 해? 그냥 하는 거지. 그런 하루하루가 쌓여서 김연아가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하기 싫죠. 당장 피하고 싶죠. 안 하면 더 행복하지. 것 같지. 그냥 하는 거야. 왜? 주어진 상황이니까. 무슨 생각을 해? 아무 생각 없어. 여러분 진짜 고난의 광야 이런 거 통할 때 광야의 의미 고난의 의미 이런 거 생각하십니까? 기껏 주일날 와가지고 앞에서 설교 한 30분 듣고 그래 봤자 그러지 그러면서 또 돌아가면 또 이놈의 광야 이러잖아요. 그냥 버티는 거지 이러잖아. 자꾸 시시거리네. 광야가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는 거죠. 저도 돌아보면 그래요. 정작 나에게 진짜로 유익했던 것들, 정말 나를 바꿨던 것들이 뭐냐면요, 사실 내가 구하지 않았던 것들이에요. 더 정확히 말해볼까요? 내가 절대로 구하지 않을 것들이에요. 내가 구하지 않을 것들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을 때, 그리고 그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을 때, 그게 진짜 나에게 복이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저기 밑에서 1층에서 가게 할 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막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막 이런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을 때 하나님 제게 주셨던 마음이 그거였어요. 제가 이제 청소하고 말하면서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이거 절대 안 했는데 아영이한테 이거 가게 하자는 말 안 했을 텐데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든 생각이 하나님이 그래서 모를 때 시키시는구나. 알면 안 하니까. 알면 절대 안 해 우리는 알면 절대 안 해요. 뭐가 힘들고 뭐가 좀 어렵고 뭔가 좀 내가 한계가 좀 올 것 같고 부딪힐 것 같고 뭔가 그걸 알면 절대 안 해요. 여러분 알면 절대 안 할 거 여러분 기도하시겠어요? 절대 우리 안 구해요. 그게 나한테 아무리 좋아도, 그게 나한테 아무리 좋은 것이어도 우리 안 구해요 하나님한테. 그거 주실 분이 있는데도. 우리 항상 뭐 구하고 있습니까? 주님, 저 주님 옆에서 죽고 싶어요. 저 옆에서 십자가 달려 죽을래요. 이거 무조건 이뤄주셔야 돼요. 나 십자가 옆에서 죽을 거야. 요한과 야고보처럼. 그래서 결론이 뭐냐?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모른다며. 기도하지 마. 그 얘기냐? 결론이 이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이 좋아 보이는 거, 여러분 원하고 기도하고 싶어 기도하셔요. 내가 볼 때 이거 필요해. 이거 볼 때 내가 정말 원해. 여러분 기도하세요. 이게 자녀의 특권이에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노 목사 이거 나 이거 안 좋을 수 있겠는데 이거 구하지 말라는데. 이게 아니라 여러분 자녀의 특권으로 구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막지 않으세요. 그거 가지고 책망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한 기도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구하고 있지만 사실 저는 제가 구하는 게 뭔지 몰라요. 이게 사실 저에게 어떤 의미인지, 진짜 어떠한 의미인지 사실 저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그것이 내가 좋아 보이든 그것이 안 좋아 보이든 하나님 그 안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게 하시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걸 진짜 구하셔야 돼요. 내게 지금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십시오.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을 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이것을 발견하는 힘이 진정한 기도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원하는 것을 구하는 시간만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발견하지 못했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그 복을 발견할 수 있는 자리가 여러분 기도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신 은혜를 볼 수 있는 힘. 여러분 그게 기도의 자리에서 발견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내가 한 번도 구하지 않았지만, 아니 사실 내가 원하지 않았던 것이지만 하나님 이것이 정말 내 삶의 진정한 복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리가 진짜 기도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맺으면서 이 말씀을 꼭 함께 읽고 싶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좀 찾으셔서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 마태복음 6장 25절 33절 말씀입니다.
제 차가 문제가 있나요? 마태복음 6장 25절 33절 말씀,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의 절정이죠.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3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천천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들 누릴 수 있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옷 걱정을 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와 같이 잘 입지는 못하였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구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알 수도 없고요. 사실 알아도 크게 달라질 게 없는 인생들입니다. 똑같이 그것을 반복할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뭘 구하는지 모르지만요, 주님이 내 삶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몰라도 여러분, 주님 우리의 삶을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하나님 무엇을 기쁘게 생각하시고 무엇을 마음에 담아 두시는지 너희가 그것을 좀 구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구하지 않아도 너희가 필요한 것들, 너희를 잘되게 하는 것들을 내가 응답할 것이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이런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그분의 의와 나라를 먼저 구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발견하시고 깨달아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모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나를 아시는 주님과 그렇게 평생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하늘법교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